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에스라 학자가 이렇게 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제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강제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방 여인의 고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뭐 완전히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의 집기를 다 패대기 쳐버리고 이렇게 이제 회방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그 참 자기 한 몸 뭐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이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각자의 그 맡은 역할을 전부 일일이 사람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임지시오,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책임지시오, 이렇게 할당을 이제 하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열심으로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요, 저 사람들이 그 하는 그 성벽 공사 절대 완공하지 못할 거야.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면서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또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저 성벽 공사하는 거 그 들짐승이 지나가면 그냥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뭐 그러면서요 자꾸 비웃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유대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사실 낙심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회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반대 공작에 부딪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절대로요 의기소침하지 않고 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엽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사 저들의 악행이 자기들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쉽게 아이고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 한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수준이고, 느헤미야는요 저들이 하는 악행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악행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느헤미야는요 딱 부러지게 백성들을 통솔해서 할 바를 똑바로 해내는 거예요. 그냥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한 50% 정도 진척됐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회방을 해도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끄떡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전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 사람도 당을 지어가 때를 지어가지고 또 이제 덤벼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심히 분노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의 공사 못하도록 아주 회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때 기도할 때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귀합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성벽 공사는 50% 남았는데 우리 이미 힘이 다 빠졌고 저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 사람도 우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벽 공사 완공하지 못할 거야. 우리 마침내 저 사람들에게 이제 밥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점점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도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 앞에서 추진하고 나는데 뒤에서 한두 마디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또 금방 이게요 이 괴악한 누룩이 퍼지는 게 아주 그냥 굉장히 급속에 빠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이것은 굉장히 느리게 퍼지지만은 좋지 않은 얘기는요 금방 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발락과 도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전부 몰려오겠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기가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마침내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게다가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도륙하겠다 이런 막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더 이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막 초조해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요 코가 그냥 석자나 빠져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와가지고 좀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방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점점 힘이 빠져가고 아이고 이거 뭐 성벽 공사해봤자 이거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방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괜히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도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부에서는 호시탐탐 적군들이 노리고 있죠. 또 내부에서는 자꾸 사기가 저하되고 있죠. 이 느헤미야가요 이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절대로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여상하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뒤에다가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군인들을 서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에는 공사하고 한편은 방비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이제 외적의 침략을 방비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또 돋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위 통치자들, 하위 관리들을 말해요. 민장들. 그러니까 귀족들과 그 밑에 있는 하위 공무원들, 그 지방 관리들, 이런 사람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싸우십시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장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또 이제 백성들이요 다시 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나 했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요 두 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패는 공사하고 한 패는 방비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해가지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싸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또 한패는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은 종종 막 폭탄이 터지잖아요. 예루살렘처럼 피를 많이 흘린 도시가 세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야말로 그야말로 피가 흥건히 고인 곳이에요. 그냥 2000년 이상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뺏고 뺏기고.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종종 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스쳐 이게 지나치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이렇게 살피고 하면은요 곳곳에 이렇게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전쟁이 막 잘못하면 터질 만한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국력의
1년 수입의 4분의 1이 관광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슬람 사람들 와가지고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사복 군인들이 많아요. 사복 군인들이 3, 4모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사복 경찰 남녀 또 여자들도요, 이스라엘은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의무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도 좀 군에 가자. 남자만 싸웁니까? 여자도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은요, 남녀 할 것 없이 다 군에 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청춘 남녀가 데이트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 군인이에요. 다 뒤에다가 기관총을 숨기고 있습니다. 기관단총을. 여차하면 이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이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민족이구나. 저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자세히 보세요. 골목골목마다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총 들고.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랬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네 곁에 섰었느니라. 네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판이 성벽 주위로 다 뺑 둘러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서 공사하다가도 나팔을 불리면 그냥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공사를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총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기를 손에 놓지 않았다. 잠잘 때에도 낮이나 밤이나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낮에 정말 고단하게 일을 하고 이제 밤에 이제 뉘어 해가 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일단의 노동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문을 똑똑똑 두려요. 나가보니까 이 공사판의 노동자들이 한 무대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선생님, 보자마자요, 우리 내일부터 공사판에 안 나간 줄 아시오. 막 이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우리 내일부터 공사판에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야심한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털어놓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좀 넉넉한 재산을 챙겨가지고 돌아와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재산을 좀 적게 가져.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요,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옆에 이웃집에 좀 넉넉한 집에 가서 돈을 꽂댑니다. 돈을 꽂더니 그 꽂은 사람이 그냥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원금 갚으라, 이자 내라, 그래서 고리대금을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자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땅을 팔았는데도 여전히 와가지고는 이자 내라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상벽을 공사하는 것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공사반에 안 나갈 줄 아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이자 갚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을 팔았대요.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딸을 팔았답니다.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더불어 살아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갑질을 해대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동족에게 돈 꿔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자 받으라고 했으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방인에게 돈을 꽂았으면은 그것도 적절한 이자 받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만은 동족에게 돈을 꽂은 다음에는요 절대로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원금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괜찮고 그런 자세로 돈을 꽂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돈을 꽂은 다음에 고리대금을 받아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돈놀이 규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5장 1절에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생을 맞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아들 딸까지 심지어 종으로 팔아먹은 그런 가정도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뭐가 어째요? 당장 다 모이라 하시오. 그냥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노다. 높은 이자를 다른 말로 한번 보겠습니까?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 여러분 고리대금 업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요 이 고리대금 업자들이 많습니다. 저 서울에 이 남산 밑에 이 지하철 가보면요 그냥 막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달러 바꾸는 상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먹고 살아가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 할 짓이야 못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막 느헤미야가요 당시에 이 좀 돈이 있고 세대 보니 이런 사람들 막 꾸짖었습니다. 절대로 느헤미야는요 뭐 좀 돈 있고 힘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뭐 굴복하고 아부하고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나님 말씀대로 동족에 꽂은 돈 이자 받는 거 그쳐라. 그리고 받은 돈 다 이자 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돈 꿔주고 이자 받은 거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서는 호시탐탐 산발락과 도비야 또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지금 하나가 되어도 그 일을 해낼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안에서는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해도 지금 이걸 감당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 꼬주고 이자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그런 위험에 빠지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분노해가지고 다시 다 받은 돈 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다시 내부 결속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요즘에 조금 그런 몇 년 전에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또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일한 지가 12년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가지고 12년 동안 휴가를 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총독이라면은 뭐 총독의 월급도 생활비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량해서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내 형제들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어요. 그 총독의 백을 믿고 그 밑에 부하 장수들, 장군들, 장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총독의 백을 믿고, 총독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백성들이 군림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막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느헤미야나 그의 부하들은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이렇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을,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말 보세요. 나는 왜 뭐 때문에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난 섬기는 자야.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느헤미야 머릿속에는요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권사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은 막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백성들 위해 고려를 빠는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백성들을 먹여가면서 성벽 공사에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까닭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벽을 공사 다 완공한 다음에 내가 왕노로 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고, 벌줄 쳐보세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4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면 거기가 개발돼요.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올라버려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덕 재벌들이 우리 한국에 많아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롯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롯데의 창업자 신격호, 이 사람이 죽었지요. 여러분이 롯데 백화점 서 있는 곳마다 그 밑에 뭐가 세워요? 뭐가 지나가요? 지하철이 다 지나가요. 지하철이. 이걸 뭘 말합니까? 뭐 우연히 한두 개 샀는데 뭐 거기가 나중에 개발돼 가지고 지하철이 들어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롯데 백화점이 들어서는 곳마다 그 밑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부 개발 정보 빼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땅을 선점해 놔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개발되고 거기 지하철이 들어가. 그러면 땅값이 그냥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제가 여기 15년 전에 광양에 왔는데, 광양에 보니 여기는 완전히 그냥 빈들이었거든요. 광양읍도 제가 보니까 야, 어떻게 빈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땅을 사놨으면은 내가 거부가 되는 건데, 참나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보니까 막 여기 보니까요, 막 오늘 누구한테 들으니까 땅값이 700만 원, 800만 원 한대. 저쪽에 그 어딥니까? 그 이편한 세상 막 그 근방에 땅값이 그때 거기다 땅을 사놨더라면, 예? 그때는 뭐 제가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 한대. 그러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내가 지금 목회 정신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 눈꽃망구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대요. 느헤미야 생각,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동족들을 위해 선실할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는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양식이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누가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돈을 누가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성벽 공사에 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한 거지요. 이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뭐 되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느헤미야는요, 그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산 게셈,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서 저희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한 끼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이런 이 암흑의 이곳으로 조금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느헤미야가 쫄래쫄래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래가지고 갔더라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첩자를 세워가지고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꾸민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당신들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난 당신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도 안 가요. 여러분, 쉽게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벗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초청해도 별로요. 제 진짜 속마음은 만약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또 제 어떤 설교나 성경 강조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은혜 받았다면은 저에게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누는데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로 저를 위한 게, 저는 그걸 바라는 것이지 제게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대접하겠다 그거 원치 않아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이 저는 내가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 가운데 저들이 행하는 걸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 진실로 그 진리를 가르친 사람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겁니다. 다른 뭐 선물 공세 그거 별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진실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 따라 사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은혜 갚는 길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4번씩이나 초청했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5번째는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야, 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 당신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반역을 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그럼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술책이요, 제일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위협,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짓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그 끈적끈적 거절하기 어려운 그 유혹을 하다가 대부분 그 사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게 안 통하면은 그때는 이제 위협하여,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그냥 껌뻥 넘어가 버려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와가지고 유혹하든지 말든지 뭐 위협하든지 말든지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는 거예요. 달콤하게 초청을 했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게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성은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놈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모반하려고 하는 거지, 틀림없어 이러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 들릴지라. 그러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러면서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런 위협과 유혹을 방어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힘을 공급받아가면서 성벽 공사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보면요, 갑자기 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안 보이지 해가지고 신방을 가봤더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선생님 마치 느헤미야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막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저기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그 살인자를, 암살자를 고용해가지고 선생님을 지금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으니까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래요? 그럼 내가 빨리 숨어야죠.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죽이러 오면 그냥 죽지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라는 놈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매수당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그 사명자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도망치게 하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매수돼 가지고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를 도와주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 이 여자들도 또 이렇게 또 여기 개입했어요.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15절에 성명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그 내부에 유다 귀족들이 지금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겁니까? 도비아가 자꾸 편지를 왕래해요.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사정을 이제 그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유다 귀족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외부에서는 호시탐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고 또 매장시키려고 하고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건 아닙니까?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내부의 사정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적이 득식을 하고 내부에서도 적전분열을 하면서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야 편을 들어가면서 느헤미야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귀족들이. 안팎으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걸 생각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이냐의 사위가 되었고 참나 이런 이방 사람이 또 도비야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자가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 삼았다는 겁니다. 글쎄 또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그냥 수많은 그런 거짓 뉴스, 거짓 정보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적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의 그 사명을 딱 부러지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희생하며 자기 앞장서면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적으로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노동판에 있는 노동자들 먹여가면서 자기 재산 다 들여가지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 다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성벽 공사를 하고 또 낙심하고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스러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끌고 성벽 공사를 드디어 완공해냈던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의 하는 일을 다 후원해 줄 것이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악의 병기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제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든지 그렇거나 말거나 그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은 내가 완수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우러나오는가?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수건에서 나와요. 수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우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겸비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모든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구나 그런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고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자기 자비랑하면서 자기 재산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수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혔어요. 세상할 때는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 귀족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에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느헤미야는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자기 사명만 똑바로 감당해야 애를 썼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학교 하자 그렇게 한 것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으로 다른 총독들과 같지 않았다. 이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돼, 교회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이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학교를 해서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키워내자. 느헤미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